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추적해 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갖고 바울을 체포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다 해서 로마에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 황제 앞에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판을 황제한테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를 당시 지도층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벨릭스 총독한테 가서 자, 내가 이리 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유태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그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항변을 했고,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유대 왕한테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유태인 왕한테 가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은 왕이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기를 고발한 유태인들이 왜 고발했는지를 변명하는 그런 장이 시작한 것이 26장입니다. 자,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자, 너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태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왜 다행으로 생각했냐면 그래도 유태인의 왕은 유대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이해할 것이다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써놨어요. 원문에는 행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당신이 유태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절부터 무려 22절까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자신이 유태인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이 상황을 유태인들이 다 압니다 라고 하면서, 자,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냐면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받았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굉장히 소시 때부터 바울이 바리새인들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 우리 조상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자,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누구를 약속했냐면 메시아를 약속했어. 자, 두 번째, 다윗에게 또 약속을 했어. 무엇을 약속하냐면 네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메시아를 약속한 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유태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것인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태인들한테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서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누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사건까지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당신이 믿는 조상들이 뭐 했어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죽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렸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9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간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세 번째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세 번을 간증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인데, 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 10절에 보면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루살렘에서 자기가 한 일, 12절에 제일 밑에 보면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에루살렘에서 한 행동이 있고 다메섹에서 한 행동이 있어요. 먼저 10절에 보면 에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냐? 자, 중간에 보면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자, 에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두 번째,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이 사람들을 죽일까 말까 했었을 때 자기가 찬성표를 날렸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네 번째,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다섯 번째,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대제사장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정오가 돼서, 자, 정오가 돼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오가 되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늘 밑으로 들어가요. 하도 더우니까. 거기서 이제 쉬고 한참 쉬어 있다가 좀 해가 뜨거운 것이 좀 지나가면 그때 일을 시작해. 근데 바울은 정오가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쉬고 있을 때 자는 일을 했어.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 정오가 돼서 길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14절. 근데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우리 소를 어르신들이 쟁기질을 하면 소를 이렇게 이랴 하면서 쟁기질을 해요. 소가 안 가고 옆에 있는 풀을 막 먹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그 밧줄을 딱 잡아당기면서 소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시 이렇게 때려, 채찍으로 때려. 예, 이랴 하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채찍으로 때린데 기어이 풀을 먹겠다고 가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채찍질을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일을 해야 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울을 잡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버둥 쳐봤자 누구만 손해요? 사울만 손해요. 그 말이에요. 네가 가시째를 뒷발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제 내가 너를 잡아버렸으니까.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내가 대답을 했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제 사명을 주세요. 너의 발로 서라 그랬어요.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사명을 준다. 무슨 사명이냐? 첫 번째,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첫째 무슨 일이냐면 증인의 삶을 내가 살도록 너를 만들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스라엘과 이 증인의 삶에 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내는데 뭐하러 보내냐면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내고자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19절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어떻게 됐느냐? 20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자기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각국에 다니면서 높고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래. 이것보다가 누구에게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요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유태인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높고 낮은 남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지금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하는 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들은 뭐냐면 선지서들, 에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서들 있죠. 그 성경에 말한 것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누가예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것을 반드시 되리라 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나를 고발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24절부터 그 말을 들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베스도가 먼저 24절에 뭐라 그러냐? 바울아, 너 미쳤다 그랬어요. 왜 미쳤냐? 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앞에서 나온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요 부활 교리를 전하니까 미쳤다 그래. 네가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는 미친 거야. 로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제껴놓고 왕한테,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십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유태인들의 풍습이나 그걸 너무 성경을 잘 알죠.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왕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게 하려고 그러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 나와 똑같이 되기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자, 30절부터 32절. 지금까지 이제 고소 내용이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만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은 큰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유태인들과 복음이 달라서 지금 갇혀 있다. 이 내용을 쭉 사도행전 26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결정이 나뉘자 27장에 가면 이제 이 바울이 지금 현재는 유대 땅에 있잖아요. 이 유대 땅에 있는 바울을 이제는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로마로 데려가야 돼. 자, 그것이 27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한 바울을 어떻게 했냐?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는 바울도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있다는 소리고, 밑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쭉 함께 했던 사람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생하게 봤어. 자,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바울과 다른 죄수, 그리고 아구스도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부대라는 말이에요. 황제의 직할 부대인 100명의 제자를 부대원들을 갖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자,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서 아드라무떼노, 말도 진짜 어렵네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갔다. 자, 그러면서 이튿날 출발을 어디에서 하냐면 시돈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황제 직할 부대인 백부장이 여기 있고, 왕도 여기 있고, 그리고 총독 관사도 여기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이곳에서 어디로 갔냐면 시돈으로 옮긴 거예요. 자, 이 시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로마 이탈리아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자, 출발은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여기를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율리오가 바울의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가서 접대받기를 허락했어. 자, 여기가 누가 있었냐면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친구들은 바울하고 친한 친구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시돈에는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이게 상당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접대하기를 원했어.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어떤 그 신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돈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5절에 길리기아, 6절에 밤빌리아, 5절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라시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7절에 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니도도 있고 살모네도 있고, 그 다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미양으로 도착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무라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바람 때문에 어떻게 갔다? 이렇게 해서 미양으로 갔다. 여기가 미양입니다. 그레테 섬에 있는 이쪽 방향에 미양이라고 있는 항구인데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해요. 자, 속죄일은 언제냐면 유태인들에게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우리는 언제가 연이 시작하냐면 1월 1일. 우리 이제 그 구종을 하면 음력 정월이죠. 정월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유태인들은 새해가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새롭게 시작한 날이 7월 10일이야. 유태인들은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속죄일이 지났다 그래. 자, 유태인들 날짜로는 7월 10일이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을 말해요. 9월에서 10월을 속죄일이라고 해요. 자, 속죄일이 9월에서 10월에 있는데 아무튼 유태인들 달력으로는 7월 10일 날 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면 이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 속죄일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그러니까 10월이 이미 지났다는 소리예요. 자, 당시 여기에 한국에서 배가 다니려면, 여기에 이 지중해로 배가 다니려면
반드시 11월 11일 안에는 배가 운행해도 되지만 11월 11일이 지나면 배가 운행할 수가 없어. 왜 그냐? 우리 명랑해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본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확 돌발해버리잖아요. 11월 11일이 지나면 바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래서 배가 난파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운행하는 이 지중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11월 11일이 기점이야. 절대 넘어오면 배가 운행을 안 해, 겨울을 내내. 그런데 바울이 10월에 속죄일이 지난 한참이라고 보면 아마 11월이 다 돼서 배가 어디로 있냐면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야 해.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게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고 큰 손해가 끼칠 것 같으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출발을 해버렸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다니면서 3번이나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 날씨가 이렇게 딱 보면 야, 이번에 항해가 심상치 않은데, 이 느낌이 딱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이거 움직이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래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속히 움직였어요. 자, 13절에 가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괜찮겠는데 했는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니, 자, 그레데 여기에 있는 이 섬에 끼고 이렇게 항해를 하니, 일로 가다가 배가 뭐냐면 광풍을 만났어. 자,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절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부니까 맞바람을 튀고 이탈리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으니까 배가 막 어쩔 줄 모르고 광풍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났어요. 19절에 보면 사흘이 되던 날 배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다 버렸어. 배가 곧 넘어지려 하니까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나침판이 없어, 고대인들. 그럼 뭘로 배 방향을 봤을까요? 저녁에 딱 뜨면 별이 저쪽에 있구나. 그럼 저쪽은 오만해. 그래서 별을 보거나 해를 이렇게 딱 보면 남쪽이 이쪽이고 동쪽이 이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해도 안 뜨고 껌껌한 상황에서 계속 비바람이 몰아붙이니까 이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3일이 지났는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누가 와요? 천사가 나한테 말을 해줬어. 뭐라고 말했냐?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께서 어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14일이 지났어. 여기서 출발한 지 14일에서 어디로 왔냐면 몰타라고 하는 바로 이탈리아의
밑에 있는 제일 하반에 있는 이 섬 몰타까지 와버립니다. 우리가 아드리안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밤에 도착했어요. 여기에 아드리안 바다인데 여기에 밤에 왔다는 거죠. 자, 밤이 돼서 여리저리 쫓겨다녀. 그러다가 밑에 보면 자정쯤 돼요. 자정은 12시죠. 그러니까 밤에 도착해서 몇 시간을 또 그 근처에서 난리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육지에 가까워진 들을 짐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육지에 가까우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를 버리고 이제 작은 배 있잖아요. 그거를 바다에다 띄워서 도망하려고 해. 31절 바울이 백부장 아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배를 버리고 너희들만 가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33절 날이 새었어. 자, 12시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에 되니까 보통 날이 새면 며칠이죠? 보통 6시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날이 새매 음식 먹기를 권해요. 14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지. 배가 곧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광풍이 잠잠하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음식 갖고 예배를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어. 그리고 떼어줬어. 그랬더니 안심하고 사람들이 받아 먹었어. 자, 이 사람의 수가 몇 배면 276명이었다 그랬어요. 276명.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276명의 생명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 자, 그리고 난 다음 38절에 배부르게 다 먹었어. 14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려 그랬어. 안에 양식에 밀이 있는데 이걸 다 바다에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육지가 보여. 육지가 보이는데 14일 동안 막 잡아당기고 줄 잡아당겨 막 몸부림치다가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몸이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육지가 보이니까 배는 가야 되는데 배가 무거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곡식까지 싹 바다에 버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어디로 가요? 육지에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밀까지 싹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날이 새어서 이제는 어디 가냐? 그 섬에 딱 대었어요. 그래서 40절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가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 보면 누가는 그 장소에서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풍랑이었든지. 자, 두 물이 합친 곳은 뭐냐면 육지에서 내려온 물하고 바다의 물이 합치는 곳까지 배가 간 거예요. 배가 가서 어떻게 됐냐? 만나서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고물은 큰 물 곁에 깨어져 가니, 자,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것을 고물이라고 해요. 배 뒤에 있는 거. 그게 깨졌어. 깨져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니까 군인들이 혹시나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하면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수들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마다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사람을 풀어주자 해가지고 44절에 보면 널 조각 같은 배에 파손된 것을 다 하나씩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섬으로 도착했어. 섬으로 도착한 곳이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라 섬이라 그랬어. 멜리데라 섬이 바로 몰타, 지금 몰타라고 하는 섬. 자, 2절에 보면 갔더니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다 이 사람들을 영접해 줍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영접해 주는데 바울이 불을 쬐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들어다가 그 불에다가 하나 넣었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뱀이 있었어.
뱀이 있어서 바울의 손을 딱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틀림없다. 얼마나 14일 동안 참아내서 살아난 사람을 뱀이 독사가 물어버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 사람을 징벌했다. 공의가 이 사람을 징벌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6절 제일 밑에 이를 신이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섬나라 몰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과 똑같아요. 뭐냐면 기복신앙.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인과응보. 사람은 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요 생각이 유태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어.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해. 하나님은 왜 뱀이 이렇게 바울을 물게 했을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마침 7절에 보면 부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이 있어요. 추장의 아버지가 8절에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당신의 열병과 이질을 잘못하면 죽었대요. 그리고 수날 앓다가 설사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해서 노인들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거야.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섬 사람들도 계속 안수를 해줬을까? 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해서 부볼료의 아버지를 낫게 하고 누가는 섬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 그러니까 한쪽은 기도해주고 한쪽은 치료해주고 뭐가 생긴 거죠? 의료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료 선교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죠. 자,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몰타섬에서 3개월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전승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부볼료가 이 몰타섬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교회 수장입니다.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여기에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자, 석 달 후니까 그 당시를 2월 중순 정도 됐을 거라 학자들이 봐요. 2월 중순 되면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때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서 이 몰타섬에서 바로 이 앞에 시칠리아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그레테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800km예요. 800km. 그러니까 14일 동안 800km를 배가 난리를 치다가 여기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 여기서 여기까지 300km.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30km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 자, 그래서 시칠리아 쪽으로 가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 12절에 수라구사, 자, 그리고 13절에 레기온, 그리고 부디올. 이 부디올이 뭐냐면 폼페이예요. 부디올. 폼페이 바로 옆에. 저는 가봤죠. 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형제들을 만나 그랬어. 로마에 바울이 개척한 적은 없어요. 근데 로마는 교회가 있어.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나와서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기가 로마인데 여기 폼페이에 가는 이 부디올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그 로마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머물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야비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비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자,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소망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언제 왔냐면 이제 로마가 진짜 도착하게 된 거예요. 들어갔더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더라. 자,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은 로마인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셋집에 가둬놓고 로마 황제가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재판을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셋방살이를 살게 해요. 그런데 이 셋방을 그냥 산 게 아니라 군인이 와서 지켜. 군인이 와서 지키는데 그 당시에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 군인들은 굉장히 고급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겠지만 수도를 방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를 말해요. 돌아가면서 2명씩이 계속 지켜. 그럼 바울은 저녁에 이 군인들을 불러다가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로마가 100명 중에 9명만 예수를 믿어. 그런데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200년이 흘러서 갑자기 국교를 만들어요. 기독교를. 왜 그랬냐면 당시에 9%만 예수 믿었는데 전부 다 귀족들이 믿었어요. 왜 귀족들이 믿었냐? 바울이 이 군인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군인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호민간이에요. 계급이 높아져. 고급 군인들이 와서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이 되고 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귀족들이 이 로마의 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엇으로 보나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걸 국교로 바뀌어버려요. 그 당시 국교로 바꿨을 때는 100명 중에 9명만 예수를 믿는데 국교가 기독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사흘이 지났어요.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 보면 유태인 중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유태인들을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쭉 설명을 해. 왜 설명을 할까요? 유태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유태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야, 너희들 혹시 나한테 선입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랬더니 이 유태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 우려를 하냐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불과 10년 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왜 추방시켰냐? 이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이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에루살렘으로 와. 유태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해서 막 방언이 터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숫자가 급속도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년 만에 로마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들 전도해요. 이게 유태인들이 예수가 뭐냐 그래가지고 유태인들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벌어져.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져라 그랬는데 이 유태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복음 갖고 싸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태인들을 싹 잡아다가 전부 다 다른 데로 추방시켜 놨어요. 그 숫자가 25,000명. 그때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추방해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유태인들은 긴장을 해. 로마에서 아무튼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도 또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고 그러니까 긴장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복음을 이제 바울이 또 와서 전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또 싸우게 돼서 다 추방당하겠구나. 이 우려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다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기를 시작했어. 자, 무슨 내용을 이들한테 전했냐? 하나님의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어. 신약과 그 당시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는 모세 오경, 거기다가 선지자서, 애언서를 싹 통달한 이 바울이 이들 앞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싹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더니 24절 어떻게 됐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생겼어. 근데 믿지 않으냐는 자는 더 많아.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유태인들이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흩어질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그랬냐? 야, 성경 이사야에서 하는 말씀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그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성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이야기하면서 진짜 틀린 것이 없구나. 이 유태인들은 귀도 눈도 다 막아버렸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탁 말하면서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었구나 라고 탁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이것을 음미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해서 2년을 지냈어요. 이때가 61년 중순에서 63년까지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30년 돌아가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0년이 지나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30년 만에. 그리고 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시작합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 그 중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음 전한, 여기 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 자, 여기까지 하고 누가가 끝내버렸어. 사도행전을. 그 이유가 어떻게 된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게 바울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서로 입으로 전해주고 들어.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때 바울이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4개를 이때 씁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자,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석방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냐? 방문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방문했냐? 디모데가 로마에 있었을 때 방문했고, 에베소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에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해갖고 헌금을 다 걷어다가 새빵살이 하니까 먹고 좀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야, 에바브로 디도가 목사가 다 헌금을 걷어갖고 또 로마로 방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방문한 기록이 있고요. 63년이 되자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먹고 마시고 취하느라고 누구를 재판하지를 않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왕이. 그러니까 바울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둬버렸어. 그러니까 2년을 기다리다가 자연, 이 사람은 뭐 재판도 안 해주니까 그냥 석방시켜보자 하고 석방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어디 갔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마게도냐를 들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바로 위에 있는 이 들어와 이쪽으로 또 들렸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66년 다시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일로 지중해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끝에 아프리카 건너편에 스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걸 성경에서는 서머나라 나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머나로 가야 된다, 서머나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의 제자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서머나에 가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 왔어. 그러다가 66년에 다시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돼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전서, 후서를 거기서 기록해요. 후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낀다 그래요, 바울이. 거기에서 디도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67년 이제 바울이 목숨을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황제 네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을 탁 잘랐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퉁퉁퉁 세 번 뛰고 딸고 굶그러갔어. 퉁퉁퉁 뛴데 다 물이 쏟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그 자리가 지금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쭉 뭐하냐면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울은 자기 스스로 간증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너를 이런 곳에 쓸게 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바울한테 일러줬어. 그랬더니 바울은 앞도 뒤도 보지 않아요. 누가 구타를 하든 누가 태장을 때리든 파선을 당하든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일로 쓰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 일만 한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이,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다른 것 하나도 보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디로만 가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무조건 가서 싸우고 전하고 두드러 맞고 투옥당하고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62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젊은 나이죠.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편하게 어디서 기대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죽고 난 다음 바로 200년이 흘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이 소아시아 근방에 전부 다 기독교가 막 살아나게 유럽을 완전히 다 휩쓸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나한테 있거든.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 불렀어. 평범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고 사느냐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 그만 믿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이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 한계의 선을 바울은 한 번도 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당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삶의 한계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고 더 주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